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효와 행복, 커져가는 빛, 커져가는 목소리, 효와 행복 교재 130페이지를 펴주시죠. 자,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평상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었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커져가는 빛, 커져가는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1절 그래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에 관해 쓰면서 비유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4장 여기에만 마가복음은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비유가 여기저기 있죠. 누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비유가 아주 독특한 비유가 마가복음엔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엔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거의 여기가 다예요. 그냥 아예 딱 마가복음에는 비유를 모아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쪽에 있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비유를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알아듣도록 따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음을 마가는 전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제자들에게는 왜 해석해 주셨을까? 완전히 모르라고 비유로 하신 것은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제자들은 알아듣기를. 하지만 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결과일 겁니다.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마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여기 모여있는 모든 비유도요, 무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니면 탕자의 비유,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비유는 여기 모아놓은 비유는요, 예수님의 그 방식이에요. 비유가 어떻게 보면 숨기고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방식이죠. 하지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는 이것들을 드러내셔서요, 이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비유를 주셨어요. 그러니 이 4장 오늘 본문까지 읽는 모든 비유들은요, 다 그 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하면서 천국의 비유들을 막 펼쳐주신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들을 드러내는 누가복음의 그런 비유들, 탕자의 비유 그런 비유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런 비유 아니고 지금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나쁜 재판관의 이야기 지금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그 모든 비유들은 다 그냥 묶어놔서, 그건 예수님이 그런 비유들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그 비유를 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까지만 마가복음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 씨 뿌리는 비유가 중심이 됩니다. 씨를 뿌려서 어디는 자라고 어디는 자라지 못해요. 하지만 결국은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금 마가복음에서 비유 모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점점 더 빛은 커져가요. 하지만 모두가 다 이 빛 앞으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빛을 알아보는 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결과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앞에 설명이 좀 들었으니까요,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죠. 거기 음성 듣기 보시면 한번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모든 것을 비추기 위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감추어져 있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롱한 빛과 같이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더욱 주의하고 좀 더 전도하기를 힘쓰라고 충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여러 기적 행하심을 보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은 이들은 책임이 더욱 막중합니다. 그 뜻을 잘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깊이 생각하여 전해야 한다는 귀한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단락 그 옆에다가 이 제목을 쓰셔요. 등불 비유입니다. 21절서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가 이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25절에 보면 등불 이야기를 하시죠. 등불을 숨겨놓는 사람 없어요. 등이 있다는 건 밝히기 위한 거예요. 빛이 오셨다면, 그렇죠? 빛이 오셨다면 빛은 숨기기 위해서 가리려고 온 것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어 갈 거예요. 빛은 점점 더 분명하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커져가는 빛이에요. 이게 등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빈칸에 등불 비유,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등불 비유를 통해서 등불을 만들어 놓고 가져다 놓고 말 아래 감춰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등경 위에 두려고 등불을 가져온 거예요. 누군가 등불을 들고 와요. 들고 온 다음에 훅 꺼버리려고 들고 옵니까? 조심조심? 아니죠. 그 등불을 등경 위에 이제 놓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복음이라는 소식이 오셨어요. 소식이 왔으면 그거는 그냥 짓눌러 버리고 없애버리려고 소식이 와요? 그럴 리가. 소식이 왔다는 건 전파되기 위한 거예요. 등불을 가지고 왔다는 건 등경 위에 두려는 것 아니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은혜가 오셨으면 그것들을 그냥 싹 사라져 버려? 아니요, 은혜를 베푸시겠죠. 생명이 오셨어요. 그러면 생명은 그냥 왔다가 쓰러지려고 생명을 가져옵니까? 그럴 리가. 이 생명이 더 퍼져나가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실 거예요. 지금은 등불 작은 것, 하지만 등경 위에 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목적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등불이 오셔요. 그러니 목적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 그 등불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할 거예요.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꼭 옵티컬 뭐죠? 시각이나 무슨 시력에 관한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더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런 거 있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볼 때도요, 빛입니다. 빛이 더 많이 와야지 더 많이 봐요. 그리고 빛이 없으면 더 못 봅니다. 있는 자, 그것들 받은 자들이 더 많이 누릴 거예요. 그게 없는 자들은 덜 누릴 겁니다. 같은 빛이어도요, 그 빛을 수용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달라져요. 슬픈 얘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노안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조명이 똑같죠. 예배 때 주일날 조명이 똑같고 제 성경이 계속 똑같아요. 근데 점점 얘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시력이 나빠진 거죠. 시력이 나빠지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빛이에요. 이게 훨씬 더 밝아지면 보입니다. 더 많은 빛을 놓으면 보여요. 하지만 같은 빛에서 뭔가 이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많이 받은 사람들, 빛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더 잘 봅니다. 그러니 제 방에서도 조명을 있는 대로 켜요. 있는 대로 켜고, 사실은 그게 눈을 나쁘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가까이 가기도 하고, 가까이 간다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보입니다. 등불 비유를 얘기하셔. 빛이 옵니다. 분명히 왔다는 건 등경 위에 두어서 비추게 하시려는 거예요. 많이 있는 사람이 더 얻을 겁니다. 그 빛을 더 영접하고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오셨어요. 생명이 오셨어요. 더 많이 얻는 사람이 더 많이 얻게 될 겁니다. 그것들을 덜 누린 사람, 그 사람은 덜 누리게 될 겁니다. 빛 앞으로 더 오라는 거죠. 더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셔요. 등불 비웁니다. 옆에다 쓰셨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합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락에 있는 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옆에다 쓰시고 그 두 번째 단락 한 8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수님의 비유 속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소 낙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인용된 요엘 3장 13절에 곧바로 낫을 댄다, 추수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라는 예언과는 확실히 다른 뜻을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요엘의 예언은 주변 민족에게서 심판의 추수를 거두실 것이며 고난받는 백성을 구하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주의 날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뭐라 그럴까 명확하지가 않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요, 요엘 3장을 보시면 돼요. 요엘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게 요엘 3장 13절이에요. 여기 보면 낫을 써라, 그렇죠? 낫을 써라, 낫으로 베라, 추수 때가 됐다, 열매가 익었다 그래요. 근데 요엘 3장 12절 보시면요, 그 위에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이 얘기는 열국을 다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요엘 보면 열국을 다 불러 모아요. 나쁜 짓 했던 열국들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이스라엘이 짓밟을 거예요. 너희들 밟아라, 낫을 대고 추수해라, 여기서 거둬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간은 좀 그림이 잔인하긴 하지만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악한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이 몽땅 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서 이제는 추수 때가 됐다고 낫을 대라고, 그리고 포도주틀에 넣고 밟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요, 우리는 살고요, 우리는 살고 여기 이방 백성들이 죽을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게 행복하죠.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 요엘서를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씩 웃는 거예요. 웃죠. 그날.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조금 그 같은 말씀이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낫을 대고 그리고 밟히고 추수되고 그렇게 꺾이는 것이 이방 나라들의 그 피로 찢긴 것들을 우리가 즐겁게 누릴 그 그림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낫을 댄다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러니 싫은 거예요. 그러니 싫어요. 그냥 그림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저것들 악한 놈들 다 멸망시키고 그들이 가진 것들 우리가 다 뺏어서 우리를 모욕했던 애들 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서 빼앗겼던 거 이제는 다 우리가 끌고 와서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몽땅 다 갖고 걔네들은 그냥 포도주틀에서 밟혀서 사라져버릴, 그렇게 하실 구원의 날, 그렇게 하실 여호와의 날, 그런 날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기다렸어요. 근데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오신 이가, 그리스도일 거라고 기대했던 이가 하는 말이 이방 나라를 짓밟아서, 아니면 로마를 짓밟아서 그들의 핏값으로, 아니면 로마의 그 군복을 벗겨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장신구와 그 부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낫을 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좋아합니까? 말도 안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을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들, 그러니 죽일 만큼 미웠죠. 아마 시간이 오래 갔으면 이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그냥 급속하게 자기들의 꿈을 뒤집어 버린 사람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낫을 댄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추수 때가 이르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가 힘든 겁니다. 낫을 댄다, 추수할 때가 온다 라고 얘기하셔요. 이걸 긴장하게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말은 못해요. 조용히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만 설명할 뿐입니다. 그 다음을 읽어보시죠. 그 다음 단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지만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공급만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나는 힘이 존재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인지, 또한 인간 자신들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길 당부하신 것입니다. 옆에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쓰셨죠? 이거는 26절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29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대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요. 요엘에서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기 시작한 바로 그곳에 낫을 댄다고, 추수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어쩌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고 또 어쩌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남들에게 낫이 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낫이 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놀래요. 동시에 그 위에 있는 말씀은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요. 또 하나 알려주는 건 너희가 알지 못한다요. 알지 못한다.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그 마지막에 낫을 대는 일이 있다는 거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심판, 그리고 아픔, 슬픔, 그리고 눈물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난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두 개를 모른다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자라나고요, 때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놀랍게도 남들에게 낫이 되는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낫이 되는 그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낫을 댑니다. 추수할 때가 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자라납니다. 농부의 도움 그것 없이 씨는 자랍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씨를 뿌려지면, 등불이 들어오면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씨가 뿌려지면 농부가 일은 하긴 해요. 하지만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이 씨는 자랍니다. 자라나고요, 그리고 낫을 댈 거예요. 낫을 대요. 낫을 대서 열매를 갖다 늡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은 뭘로? 낫을 대는 일로 진행된대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시고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왜?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요. 듣는다고 해서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즐거워 받을 리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 대신에 너희가 깎일 거다라는 말을 왜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 제자들에게만 설명하는 겁니다. 뭘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그것은 낫을 대어 열매,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당황하게 될 거예요. 복음으로 자라가는데 왜 낫이 올까? 왜 낫으로 우리를 베어 가실까? 다른 건 아니죠. 낫을 대어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어요. 열매가 익었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익으면 놔둘 것 같죠? 아니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댑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여기에 이건 비유로 돼 있고요. 이 설명이 다는 없어요. 제자들에게만 설명했는데 우리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는지를 듣지를 못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설명을 들었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설명을 들었기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들과 이 제자들이 또 쓴 나머지 복음서들과 서신서들, 그리고 교회가 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고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셨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라날 겁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열매가 맺으면 추수할 때 그때는 낫을 댈 거예요. 복음이 자라가면 그게 끝이냐? 아니죠. 낫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 다음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옆 페이지 좀 깁니다. 한 열 몇 줄 될 텐데요. 농부가 일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가 일할 때 씨앗도 땅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일합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심기우면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로 자라서 그 나무 안에 독수리들이 둥지를 틀듯 우리는 작은 씨앗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질서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예수님 사역이 무사람들의 메시아 사역으로는 기대에 못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생각으로 예수님의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종종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앞에 위대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시작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순서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작은 시작으로 결국 큰 왕국이 도래될 것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도 큰 왕국을 모사할 때 큰 나무가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 피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아 걱정하지 말라, 나라가 임한단다. 겨자씨 비유라고 그 옆에 뭐 칸이 많지는 않지만 쓰셔요. 겨자씨 비유를 하시는데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씨앗은 자란다요. 씨앗은 자란다. 겨자씨 작지만 자라나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이는 것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작은 게 심어졌어요. 나와봐야 조그만 싹입니다. 별것 아니네. 사람들은 별것 아니네 라고 놀리는 말. 에이 별것 아니네. 또 당사자인 우리들은 별것 아니네. 똑같은 대사예요. 하지만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에이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씨앗은 자랍니다. 지금 보이는 것에 묶이지 마셔요.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 묶이지 마셔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돼요. 너희가 보는 것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왜? 씨앗은 자라요. 농부도 애쓰고 씨앗들도 애쓰나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심어진 것 그것은 위대하게 자랄 나라가 심어졌어요. 지금은 작지만 이제 커져 나갈 겁니다. 작은 시작이에요. 하지만 큰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겨자씨 비유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아서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그 겨자씨를 마음에 품고 그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 걱정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나무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누가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밖에 꼬맹이들이 공부하고 있으면요 그냥 조용히 가셔서요 어깨를 두들기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오셔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아요. 하지만 자라납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교회가 여전히 작아요. 여전히 작고요. 그리고 힘 없어 보이고 대단한 무언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왕국, 로마, 심지어는 전에는 그래도 교회가 뭔가 좀 힘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다 가난했을 때는 교회가 그래도 제일 부자였어요. 왜? 딴 데서는 사탕 주는 데 없는데 교회만 사탕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탕이 있어요. 대한민국엔 어디에 사탕이 있어요? 교회에 사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부자였던 것 같죠. 다른 데는 악기도 없어요. 하지만 교회 가면 풍금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뭐도 있어요. 교회가 가장 부자인 것 같아요. 딴 데는 그냥 밥 주는 데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밥도 주고 국수도 주고 그랬었어요. 교회가 부자였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돕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그래도 교회 가면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힘이 있고 부자였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부자예요? 정부가 제일 부자예요. 정부가 제일 부자예요. 1년 예산만 보셔요. 몇백 조예요. 이게 삼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삼성이 크죠. 그래서 영업이익 남는 거 보면 1년에 한 100조 이상 남기는 것 같아요. 남기는 거에 그래요. 근데 정부는 몇백 조입니다. 몇백 조로 그냥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걷어서 쓰면 돼요. 무슨 삼성이 도서관을 지으면 몇 개를 짓겠어요? 정부는 그냥 생각만 하면 다 지을 수 있어요. 삼성이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길 평택 쪽에 요새 공장 만들어서 지나가다 보면 깜짝 놀라게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부가 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것들 얼마든지 만듭니다.
뭐 복지 뭐가 됐든지 사람들 먹이는 거, 나눠주는 거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커요. 그러니 전에보다 훨씬 더 교회는 겨자씨를 닮아갑니다. 점점점 작아져요. 점점점 작아지고 뭐 정치적인 영향력, 경제적인 힘들, 뭐 부유함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아집니다. 뭐 조그만 중소기업 하나만 해도 뭐 매출이 얼마고 뭐 정부 한 동사무소 한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뭐 어떻게 비교가 안 돼요. 교회가 갖고 있는 힘들 아니면 교회가 갖고 있는 뭐 명성들 그런 건 점점점 줄어들죠. 작아져요. 겨자씨 세상에서 가장 작다고 말할 만큼 작아지는 겨자씨입니다. 씨앗은 자랍니다. 지금 보이는 것에 묶이지 말라고. 작지만 큰 왕국이 임한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작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세계 곳곳에 가면 우리나라 교회보다 훨씬 더 작은 교회들 그리고 어려운 정말로 겨자씨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과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겨자씨 씨앗은 자란단다요. 지금은 작지만 결국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거다. 앞에 보면 뭐 새들은 그것들을 다 뽑아 먹으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핍박하던 자들도 살리는 그 거대한 왕국으로 그 나라로 커갈 거라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 겨자씨 비유도 우리에게는 요즘은 다시 들려요. 전에는 교회가 힘이 많은 것 같고 부유했던 것 같으나 이젠 점점 아니죠. 점점 더 뭐 천덕꾸러기처럼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냥 이리저리 밟히는 아주 슬픈 비유입니다. 뭐 소금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냥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금이 뭐 설탕이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니고 소금이 무슨 달고나가 되려고 애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면 뭐 땅에 버려지는 거죠. 밟힌다고 해서 우리가 소금 아닌 것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얘기가 딴 데로 간다 이러면 안 되죠. 예, 작아져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겨자씨 비유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교회에 새롭게 들립니다. 씨앗은 자라요. 지금도 자라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교회가 죽었냐고요? 절대 안 죽습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요. 부활의 생명이, 죽음 이기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계셔요. 외양이나 아니면 자라나는 모습이 부족하고 아니면 밤인 것 같고 땅 속에 잠긴 것 같아서 싹이 나오는지 뭐가 나왔는지 줄기라도 보일지 그것들이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도 씨앗은 자랍니다. 분명히 보이는 것에 묶이지 말고 작은 시작이 큰 왕국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겨자씨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어쩌면 약간은 비꼬는 투로요, 세상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세상 걱정하지 말아라. 큰 왕국 그 나라가 임하는 것 보여주마라고 말하는 사실은 두 가지 뉘앙스입니다. 겨자씨 얘기하면서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셔요. 그 세상을 향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보여준다라는 거죠. 등불이 오면 등경 위에 올 거고 작은 나라는 크게 자랄 거예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자랄 거야. 그 새들 너희들도 와서 깃들게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세상에 대해서도 얘기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보게 됩니다. 봅니다. 새들도 이 나무에 깃들게 될 거고 핍박하던 이들도 여기서 복을 누릴 거고 모든 치료, 회복, 구원이 여기 이곳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가 임한다고. 우리는 이 비유, 겨자씨 비유를 듣고 마음에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 여기 이거 하시면 돼요. 빛은 임했고요, 씨는 심기었습니다. 그러니 이 빛은 점점 더 커져갈 거고요, 씨는 점점점 자라갑니다. 우리는 이 소망과 이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단락 5줄, 6줄 있네요. 6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빛이 점점 커지고 퍼져나가 온 땅에 비추일 때 우리는 그 앞에 나와야 합니다. 비밀스러운 그 빛은 세상이 그려주는 빛의 모양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낫으로 추수하는 권세의 심판이 아니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심기어 아름답고 풍성하게 자람과 같이 우리의 삶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빛은 임하셨어요. 그리고 씨는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씨는 뿌려졌습니다. 이제 자라납니다. 겨자씨는 자라나요. 작아도 자라날 거예요. 낮과 밤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도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새들이 깃들이게 하시고 그 등불은 등경 위에서 밝히 빛납니다. 그러니 작은 불빛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작은 겨자씨를 품은 이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걱정 말라고, 빛이 비출 거라고, 그리고 쉴 안식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오히려 핍박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들으면 약간 비꼬는 말일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말 말고 다른 말을 할 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가 우리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그 말이 조금 상처가 될 것 같으면 너희가 우리로 인하여를 살짝 빼고요, 너희가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주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너희가 주 안에서 복을 누릴 거라고. 우리는 알죠. 어떻게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될지. 우리를 인하여 이 나라에 너희가 들어옴으로 복을 누릴 거라고, 우리의 빛을 통하여 너희가 방황이 끝날 거라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그것들을 밤에 우리끼리만 얘기할지 모르고요, 하지만 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는 이 소망을, 빛은 임했고 씨는 심기었으니 자라날 나라, 점점 더 분명해질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품으시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1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빛이 임하셨으니 반드시 그 빛은 비추게 될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 같으나 반드시 드러납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은 그 영광이 가려져 있는 것 같으나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날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나요? 숨겨진 등불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앞에 있는 얘기는 우리의 믿음이요, 빛이 임하셨으니 반드시 빛이 비춰질 겁니다. 질문은 두 가지죠.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날, 그날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 믿음 잃지 않았습니까요? 이 어려운 시절에 주의 빛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더 굳건히 붙잡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격려해 주셔요.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빛이 임하고 씨가 심겼으니요 분명히 자랍니다. 작아 보이고 흙에 묻힌 것 같아서 이제는 끝났나 보다, 장사 지낸 거죠. 그죠? 니들은 이제 죽었어요. 니들은 죽어서 끝이야 라고 묻혀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기에서 이 씨가 자라난다는 것을 어쩌면 모르나 봐요. 자기들이 묻은 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무슨 굿을 묻어 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묻은 건 겨자씨 생명을 묻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콘크리트 밑에서 밟아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심겨지고 묻혀진 이들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죽여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메달은 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으니 사람들은 묻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생명, 그것들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에요. 못나고 부족해도 그 진리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 그 씨앗들이 묻힌 거예요. 씨앗은 묻히면 자라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날, 그날 우리는 믿고 기다립니까? 예,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심겨진 것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빛이요 그리고 생명의 씨앗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새들도 깃들어서 살게 될 겁니다. 아마 거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소망과 다른 부분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깨뜨리신, 찢고 죽인 그 사람들을 축복하셔요. 그냥 자기의 인격의 고매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들이 복을 얻기를 바라시고, 또 그들이 복을 얻을 것, 그리고 그 빛 앞으로 올 것을 예수님은 믿으시는 거죠. 성경 복음서를 보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 바로 일어난 일은 뭐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그 로마의 백부장을 억지로 끌려온,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백부장이라고 낭만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아주 노련할 거고요. 그리고 한두 번 아니었을 겁니다. 십자가형에 처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사람이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일 해치울 사람이에요. 그러니 로마의 백부장이 돼서 십자가형을 집행했고 그것들을 감독했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진리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약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게 그 콘크리트로 가둬놓은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요. 바로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그냥 생명이 퍽 하고 튀어나오기 시작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날 우리는 믿고 기다립니까? 예, 우리는 믿고 기다립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셔요. 두 번째는 숨겨진 등불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등불은 오셨고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드는 조심스러운 일, 가리고 숨기고 꺼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곳에 올리려는 그 일들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한 번만 다시 기억해 주셔요. 불평, 그리고 분노, 그리고 세상 부러워하는 일, 그것 대신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선한 일 해 나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길을 다 맡기고 주의 소망, 그 영혼의 닻을 내리고 흔들림 없이 기뻐하며, 그죠? 흔들림 없이 기뻐하며 모든 것 주 앞에 맡기고 우리의 선한 일을, 세상에서 우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고요,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요, 슬픔에 삼켜지지 않고 기쁨으로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며 잠잠히 소망의 닻을 주 앞에 두고 선한 일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숨겨진 등불, 그게 드러나는 일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조용히, 그 대신 해야 될 일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닻을 내린 배처럼 흔들리지 말고 기쁨으로 주께 맡기고 내 것 드러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씩 해나가는 성도들,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때로는 각자가, 또 때로는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들을 내가 선 자리에서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는 제일 끝에 엣지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껏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왔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구역장님들 격려해 주셔요. 소망을 마음에 품자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 불만, 불평, 분노, 그것들 내려놓고 해나가기 시작하자고. 요즘은 십자가에 있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점점 분명히 보여지는 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게 놀라워요. 분노하지 않으셔요.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화내지 않으셨어요. 불평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부러워하지 않으시고 야 빌라도 좋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니다. 어떤 때는 묻는 말에 두 번 대답도 안 하십니다. 네가 말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했네. 그냥 그게 끝이에요. 때로는 침묵으로, 그리고 해야 될 말들, 그 말들,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고요,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셔요. 분노하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씩 구원을 이루는 그 선한 일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여지껏 얘기했고요, 아마 지금 이 시간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기적으로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쩌면 깨달을 수 없었던 긴 시간 대신에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세우십니다. 이건 신앙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따라갈 텐데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왔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 그것들을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고 등불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불만, 분노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선한 일, 구원을 위한 일, 치료와 회복을 위한 일,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고 돕고 내 것 내어놓고 찢고 또 깨뜨리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부족하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드리고 또 함께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역장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한 걸음 내딛기 2번 문제 가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지금 심어야 할 씨앗들은 무엇일까요? 자라날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씨앗들 뭔지, 내가 지금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뭔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해나가셔. 제안을 드리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얘기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아이고 할 말이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셔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어떡하래요? 후회 주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하지만 구해도 받지 못했어요. 그건 뭐예요? 헛되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 말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지혜를 주셔요. 무엇을 심어야 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헌신을 심으시고 복음을 심으시고 또 기도를 심으시고 눈물을 심으시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과 격려를 심으시고, 그렇게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가장 귀한 것들을 심어 가십시오. 분명히 자라게 하시고 또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시사 우리 구역장님들 마음마다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결심, 소망이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오셨고 씨앗이 심겼으니 분명히 빛은 더 커져가고 아버지 그 씨앗은 든든한 나무로 자라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들에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자라나는 변화들 정말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우리의 삶과 이 신앙의 공동체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